기도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또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란한 시대 속에 또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고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우러를 열네. 눈같이 희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찾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28장 찬양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도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언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네,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목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등에 넣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이 시간 말씀과 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혼란한 시대와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께서 비추시는 그 선하신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씀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성도들까지 주께서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이 시간 전하는 이 말씀의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술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여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어두운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틈을 두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979페이지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9 이사야 10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1절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히려 한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좀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는 이런 질문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질문인데요. 뭐냐면 교회는 우파냐 좌파냐라는 이런 소리를 최근에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교회는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사실 교회에게 우파냐 좌파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천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이 땅에 속한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을 근본적으로는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상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어떤 나라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지상의 나라가 아닌 천상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곧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상 나라의 통치 이념과 교회의 통치 이념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천상의 나라, 천국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천상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요, 또 다르게 보면 이 천국은 아직 완전히 임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아직 임하지 못한 불완전한 천국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도라는 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성도라는 말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으니까 천국의 시민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의 시민, 즉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신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실은 오늘날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중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의무도 지켜야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도 두 가지이고 의무도 두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잖아요.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도 세금을 냅니다.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성경에서 세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시민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요. 대한민국 시민권은 우리에게 영원한가? 이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천국의 시민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가장 존귀하며 귀한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우파의 통치를 지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때로는 좌파의 정책을 좀 지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통치들을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이지만 이보다 더 존귀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파나 좌파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좌파나 우파를 지지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를 우리가 지지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통치자를 볼 때 뭔가 하나님의 통치랑 좀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지지해서도 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고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완성시킬 영원한 통치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정당이 되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중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런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을 바꾸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이신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로운 정치 활동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시대 속에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두가 길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누구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냐면 아수르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예언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수르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계속 뒤를 보면은요, 나중에는 바벨론 심판이 예언되고 또 모압의 심판이 예언되고 블레셋, 애굽, 이렇게 많은 민족의 심판이 연이어서 이제 계속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당분간 심판의 하모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심판이 연속해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의 심판은요, 물론 이들도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방 민족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제까지 심판을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심판을 예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와서 한꺼번에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온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경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대표하고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개념이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냥 팔레스타인에 있는, 중동에 있는 한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나 모압 같은 이런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든지 번영하든지 온 세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작은 나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천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즉, 세상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 세상을 대표하고 중보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천상적 개념, 온 세상을 대표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은 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냐면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동식물도 저주를 받고 온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을 대표하고 온 세상을 중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종종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람과 낫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어서 우리가 9절부터 11절을 읽어봅시다. 24장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장로 70명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무조건 모세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만 올라가서 일단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언약이 맺어지면 그 다음 70인 장로도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70이라는 이 숫자는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을 보면은요, 노아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족보에 나오는 민족들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보면은요, 몇 민족이 나오냐면 70민족이 나오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온 세상의 민족은 70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계속 장로를 몇 명 뽑으라고 하냐면 70명을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70명을 뽑으라고 하냐?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요, 70장로는 모든 이방 족속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모세가 먼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다음 70장로도 올라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나중에 신약이 오게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장차 신약에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을 구약이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들은 온 세상을 중보하는 나라예요.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작은 나라라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온 세상의 머리가 되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아주 핵심적인 나라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으니까 모든 민족이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배는 모든 민족을 중보하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즉,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기면은요, 모든 민족에게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70장로가 부패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대한민국에는 별로 유익이 없는 그런 집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눈밖에 없고 천상의 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하나의 종교 집단, 어떤 공동체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천상의 눈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가 온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온 세상을 중보하는,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천상의 국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천상의 나라인 교회는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천상의 나라인 교회는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할 것이고 결국 세상의 나라들은 다 자치를 감추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시민권이 있지만 결국 세상의 시민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천국의 시민권만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이러한 미래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두 시민권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가벼운지를 잘 분별하며 올바른 판단을 잘 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우파가 있었고 좌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우파는요,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로마 제국을 지지하는 가이사의 통치를 옹호하는 그런 자들이 좌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좌파에 서지도 아니하셨고 우파에 서지도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손잡지도 않으셨고 바리새인과도 손잡지 않으셨어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예수님 자신이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파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파에 속한 공동체가 12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파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영원한 천국의 통치, 천국의 시민이요 새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시민권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우파나 좌파를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정치의 참여를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천국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자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해도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덮게 될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영원한 위정자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다 뒤덮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천국 시민권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결국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통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합하는 그런 정책을 옹호하고 잘못된 법을 반대하는 그런 정치 활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세상의 정치 지지는 어쨌든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우리의 천국 시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도록 돕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이니 교회를 잘 돕는 그런 세상의 위정자들을 우리는 잠시 잠깐 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위정자를 막 숭배하고 너무 심하게 추종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추종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만유의 위정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결단코 완전한 통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의 성도, 즉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지해야 하고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벼운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며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정말 이번 전염병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어쩌면 분열되어서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교회끼리 다투는 이러한 정치적 분열 속에서 주여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정말 천국의 시민권자, 정말 천국의 정체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어리석은 분열로 다툼을 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된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중보하고 대표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상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지상의 잠시 잠깐의 통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을 찢고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며 우리가 가슴 아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아버지 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위정자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분열하며 나누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영광 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인 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두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천국의 시민권일진데 아버지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며 우리가 서로 갈라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 다음으로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정말 세상 나라가 더 이상 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 나라 아버지 이 천상의 나라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의무를 온전히 감당치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주여 이 세상 나라 결국 사라질 나라일진데 정말 온 세상을 대표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세상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 나라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교회를 통해 정말 세상 나라도 복을 받는 그러한 미래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이 대한민국 이 세상 나라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세상으로부터 화살을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교회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세상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들을 가로막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버지 거역하는 그런 악법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도록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듯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부패하면 온 세상이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흔들리면 이 세상 나라도 결단코 온전치 못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버지 묵상하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을 대표하며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 세상이 더 이상 박해하고 압제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교회를 돕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미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위정자들이 아무리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권세만큼 높아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장차올 천상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상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시대의 교회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그저 하나의 종교단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하고 영원하며 천상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그저 세상의 것들에 너무 관심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교회, 이 교회만이 영원하고 정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며 교회를 온전히 사모하고 주를 섬기는 이 삶에 결단코 후퇴가 없고 나태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이 세상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불필요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공동체로 치부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여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속히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고 또한 자신의 권세보다 우리 주님의 권세가 훨씬 더 높음을 깨달아 주님께 철저히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러한 병도 그리고 고통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맞이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사모하고 앙모하며 언제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믿음이 오직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반석 위에 선 믿음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